금년 초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좀 생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 그 부제가 있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좋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나쁜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마크 카펜저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맨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 1위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 아까 은혜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좋아하고 또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가 제대로 그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는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기 임의로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사악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라 로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은 악이 선에게 돌리는 찬사다. 위선은 악이 선에게 돌리는 찬사. 악한 일을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겉모습은 선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 이것이 한자어로 은혜 은자의 은혜해자입니다. 은혜은 은혜해. 그 말 자체가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마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뭐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 그런데 여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예요. 이 은혜, 종교 개혁자들이 5개의 오직 솔라를 얘기하면서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가? 여기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능함, 이것을 인정할 때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 종교를 가진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교를 택하든지 이슬람을 택하든지 또 유교를 택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꾸로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이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줬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요즘 세상은 아주 큰일 나죠. 사탕 괜히 잘못 받지 말라고. 이제 할로윈 되면 막 사탕들 나눠주는데 이 캔디에다가 마약도 넣고 나쁜 것을 넣기 때문에 사탕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의심 살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사탕을 그 사람에게 준다. 이것은 뭐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탕을 주는가? 누가 사탕을 주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은혜의 수요자인가?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냥 덥석 받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철저히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여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 죽고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개구리하고 금붕어를 마이너스 196도 C의 액체 질소에 넣으면 이 개구리하고 금붕어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따뜻하게 하면 이 개구리하고 금붕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급속 냉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액체 질소에 넣어서. 그리고 나서 한 30년, 50년, 100년 후에 치료법이 발견이 되면 그때 깨워서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1967년에 제임스 배드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려서 부활케 하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신을 다 냉동시키는데 냉동인간이 되려면 15만 불 든답니다. 그리고 뇌만 보관해 주는데 8만 불 내야 된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명이 있어요. 이 사람 본인도 자기의 1000번째 생일날 초대할 사람들을 지금 명단을 다 작성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죽었던 냉동됐던 사람은 누가 또 그걸 풀어줘야 돼요? 누가 살려줘야 돼요? 네? 누군가 그걸 풀어줘야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들 죽는다. 죽음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심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것을 튤립이라고 하는 5개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선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나고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속죄를 하는데, 구원하는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 5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리포먼드 처치는 이 5가지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런 개념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인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할 수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가 이제 63살입니다. 내일이면 63살이에요. 22,994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친구들 이제 만나니까 맨날 하는 얘기들이 메디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메디칼. 그런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메디칼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못 미쳐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격이 되도록 자신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 자녀들한테 미리 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어느 수준에 못 미쳐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야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만 구원받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택과 예정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처음 들을 때는 불편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렌즈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선한 일을 하고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대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대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은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랬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신세졌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그거 받고 주고받는 걸 은혜로 생각할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택하셨대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냐?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답을 줍니다. 로마서 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여기에 감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감히. 우리 가끔 쓰죠.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감히. 네. 여러분, 감이란 말은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9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요.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건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거는 그냥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지는 그릇은 심판을 위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누가 이것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은혜로 구원해 가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우리 호석이가 늦게 왔지만 딴 데 안 가고 에이 그냥 계속 자자 그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달려나오. 제가 호석이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대. 인사가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땅히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자랐어요.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저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대학교 다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장소를. 연세대학교 그 도로에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갈아타려고 있는데 거기에 간밤에 많은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오바이트 해놓은 토설한 그것들이 길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너는 저거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 너는 저거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같이 한번 세 번째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삶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 달라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차를 탔는데 전기차예요. 그 전기차 처음 타봤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 갈 필요 없대요. 오일 체인지 할 필요 없대요. 동력이 다른 거죠. 가스를 넣는 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지만 전기차는 전기의 힘으로 가는, 완전히 다른, 디프런한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완전히 동력이 다른 거예요. 움직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만드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부. 이 토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단어예요. 이런 뜻도 있어요. 선하다, 기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 기쁘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지난 주간에 이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딱 부각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지난 금요일 날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이 김혜성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대주자로 핀치러너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홈을 밟음으로 다저스가 필라델피아를 이기고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갔어요. 근데 맨날 이 신문 기사에 김혜성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에 다저스의 명단에 계속 남아 있을까? 남아 있지 못할까? 맨날 이거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선수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감독이 떨어뜨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에는 유명한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이 오타니는 누가 봐도 그냥 자동으로 출전하는 거예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김혜성 선수는 자격이 없어요. 그만한 자격이 없어. 실력이 안 돼. 그래서 마음 졸여요. 그런데 감독이 이 선수를 뽑았어요. 경기에는 한 번도 출전을 못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핀치 러너로 나왔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뛰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뛰었을 것 같습니까? 감독이 나를 뽑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를 뽑았다. 내 발이 빠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홈베이스 그것만 보고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건성건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뽑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게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